안녕하세요. 이번 주 순장교육을 맡은 권순동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내게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7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순모임 교재 같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순장교육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장님들께서 이 순모임을 인도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순장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순모임에 인도할 때 지혜를 허락하셔서 더욱더 깊이 있는 더욱더 은혜로운 순모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기의 기록은 열왕기 상하의 기록과 거의 대부분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왕국의 역사를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스루와 바벨론에 멸망시키기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열왕기 상하의 역사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흐름을 보여주는 반면에 역대기의 역사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져 있고 다시 세운 성전은 예전 성전만큼 영광스럽지 못한 이 현실 앞에서 이렇게 망연자실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 역사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멸망한 역사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기를 읽을 때에는 역대상하를 읽을 때에는 열왕기 상하에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망을 품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를 주시는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면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더욱 깊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교재 40쪽 본문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배경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언약을 강조하며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으시며 다윗 언약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품으셨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현 시대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바로 역대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도 다윗이 처한 현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세계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큰 것들을 내다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길 원하시는지, 그러한 관점들을 잘 찾아내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더욱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또 이어서 답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것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은 이 땅에 제한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몽 궁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비쳤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대화가 오늘 본문입니다. 17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휘장 아래에 있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타까워서 그를 향해서 그 언약궤가 둘 또 하나님께서 거할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른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만들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던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처해진 현실 가운데서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기록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2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에 언급한 아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아들 하나를 세워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겠다. 그를 할 때 그가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들은 다윗은 그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아마 이 당시에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노년에 자신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겠구나. 나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 전쟁을 많이 해서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보다 더 위대했습니다. 인간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세울 그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을 보면 아들은 1차적으로 솔로몬을 가리키며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번과 2번 질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역대상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시각에는 아주 작은 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것을 바라본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통해서 지은 성전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라는 자신의 아들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큰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더 풍성하시다. 이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 상황, 성전을 바라봐도 예전 성전만큼 영광스럽지 못한 초라해진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아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얻게 하려는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단과 다윗의 대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다윗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작은 것을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눔 1번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고 하신 주권적 선언을 볼 때 나는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언약궤가 거주할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한 왕조를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허락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작은 성전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것들을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생각하게 되는 어떠한 계획, 그것이 아무리 멋진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깊음,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계획을 세우지만 나의 계획보다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어떻게 인정해 드리는가, 어떻게 기대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나눔 1번의 내용입니다. 우리 순자님들께서 내가 생각한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나는 이렇게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눔 1번에 도움이 되는 찬양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금요 집회 때도 여러 번 불렀었던 찬양입니다. 제목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러한 가사의 찬양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 나의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 정도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 이것보다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모두 함께 누리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은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의 견고함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계보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은 정말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러한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정말 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다윗에게 조금 맛보게 하신 내용이 역대상 17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의 해설 부분을 보시면요, 이 내용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4가지를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첫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확립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이라는 하나님이 거할 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보다 훨씬 더 크신 것, 정리된 네 가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확립,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계획을 다윗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윗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일까요? 정답 정리된 것 읽겠습니다. 이 고백의 근거는 다윗의 집안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구체적인 근거가 되어서 다윗은 주와 같은 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이었지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고 기름 부으신 그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켜나가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주와 같은 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렸을 때 왕이 될 약속을 받았지만 아시다시피 사울에게 쫓겨 지낸 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로 서기보다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훈련받고 준비되는 과정을 거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 인생의 지금의 순간이 그 신실한 약속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자님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잘 담아서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묵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다윗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한 내용을 볼 때 나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기 위하여 내 재정, 건강, 명예 등 우상이 될 만한 요소들을 어떻게 거부했습니까? 라고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주와 같은 이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한 그 태도와 같은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이루어내려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정이나 또 내가 가진 건강이나 내가 가진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보다 나의 재정, 나의 건강, 나의 명예, 그 어떤 무엇이라도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앞세우는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러한 것들을 앞세웠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 그러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17장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자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순원들과 나눔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순모임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순자님들과 함께 역대상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순모임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 또 눈에 보이는 솔로몬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또 메시아 이 더 큰 것들을 생각하며 다윗에게 다가오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현실이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함께 꿈꾸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내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모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순자님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은혜로운 순모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순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